오늘 5월 15일이면서 또 스승의 날이죠.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치원, 또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어떤 분들은 대학교에, 또 요즘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참으로 잘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실 겁니다.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고마운 선생님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 아닙니까? 모두 선생님을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참으로 그런 거룩한 분들로 알았고 권위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중에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감염될까 봐 수업에 또 비대면 줌으로 하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 모든 선생님들 위해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도 잘 못 들을 정도로 본문을 잘 안 다루는 본문이죠. 여러분, 대부분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로 와가지고 멈춰버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쭉 오다가 9절 와서 멈춰버리고 10절, 11절, 12절은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은 이사야 5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특별히 11절을 오늘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시 두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한가운데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뭘로요? 지식으로 누구를?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어린 양의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잖아요.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방금 읽은 지금 이사야 53장 11절 가운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는 이 말씀에 의로운 종 메시아는 선생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생.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선생으로 오셨습니다. 정치가로 오지 않고 사업가로 오지 않고 선생으로 오신 이 비밀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거룩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으로 오신.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교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또 학원 선생님들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학원에서 기른 고등학생이 전교에서 2등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의 기쁨이 그게있죠. 제자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그런 자격시험에 합격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선생님의 수고는 대단하죠.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화학 선생님, 정 선생님이신데요, 우리가 고3 올라올 때까지 화학이 백지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그 전생 선생님께서 얼마나 열정으로 가르치시는지
졸업하고 예비고사 칠 때는요 25점 만점에 전부 20점 이상 다 맞게 하신 선생님입니다. 물론 실력도 있으시지만 그의 참으로 헌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생님은요 어떤 목표 지점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입니다. 의로운 선생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의로운 선생님.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학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생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학시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선생님 그러면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기능만 하는 분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님은 진짜 우리 어릴 때의 선생님은요 학생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입니다. 학생을 대신해서 여러분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선생님입니다. 의의 선생님 예수님이 뭐를요? 자기 영을,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학생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전부 자기가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이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하셔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학생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는 것이 선생님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아니요, 엄마 아버지도 선생님 아닙니까? 모두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제자 아닙니까? 장로님들도 선생님 아닙니까? 여러분, 학생은 누구나 언제 변화됩니까? 선생의 헌신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10절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천주교인들은 목에도 걸고 성당에도 해놓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달린 예수님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달아놨잖아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달아놓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지만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도 같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10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원하사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페츠로 나오는데 기뻐하는. 다시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채찍질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이거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셨고요. 또 있습니다.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에 창을 찌른 분은 로마 군인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것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해놓은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이 사지로 몰아내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뺨을 하나님 아버지가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53장 12절 뒷부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수 옷을 기억합니까? 거기 제수 포로, 제수 수용 번호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그 제수복을 입으시고 제수 번호를 손수 받으시고 사형장에 끌려가셔서 능기처참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그게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학생 살리려고요, 자기가 담당한 학생 살리려고 선생님이 학생이 지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재판받으시고 감옥 가시고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장에 끌려가신 그 선생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대적이 로마 군인 아닙니다. 유다도 아니에요. 제자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상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죽게 하는 게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려고 독생자를 보내셔 죽기까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로마 황제가, 왜 제자들이 자기 버렸냐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서 나를 이렇게 저주받게 하십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목숨을 거두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 뭘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마지막에는 서로 합력하여 신비로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탄생되고 구원된다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황제가, 빌라도가 죽였다, 제사장들이 죽였다, 깊이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보면은 원하사라는 단어가 기뻐하셔서라고 됩니다. 해패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는데 기쁘게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기쁘게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았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외쳤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물론 예수님이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사역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는 외침을 주님이 하시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에 있으며 오늘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걸 아는 거죠. 우리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이 구원의 계획을 의논하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유일하게 아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친히 이루려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의로운 종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따라합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의 의로운 종입니다. 종이 누굽니까?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종 아닙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다 아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는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를 길렀잖아요. 그리고는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잖아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고 이 일을 방해하잖아요. 그 길 못 가도록, 하나님 일 못 하도록요. 어떤데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돈으로, 물질로 시험합니다. 명예로 시험합니다. 권력으로 시험합니다. 뭔데요? 예수 너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힘든 길로 가지 말고 이 돈 먹고 떡 먹고 떨어지라는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 높이는 그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유혹해도 예수님 물리쳤는데 또 나타나죠.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간하여 그러잖아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물리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뭔데요?
사람의 일이 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돈 많이 벌고요, 출세하고요, 권력 잡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담대히 당장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반대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속건 제물이 되고요, 능지처참을 받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가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가르친 학교 선생님들, 저도 선생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선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모든 선생은 땅에서 난 선생입니다. 딱 한 선생님만 하늘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선생님이죠. 예,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입시를,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입시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대학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도 많이 계시죠. 최고의 선생이 누굽니까? 고등학교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대학교 입시 문제를 다 아는 선생님은 최고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문제가 100% 수능에 다 나와 보세요.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인 이유가 하늘의 비밀 다 압니다. 땅의 비밀 다 압니다. 그러니 유일한 선생님이요,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따라할까요? 의로운 선생님. 그래서 의로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늘에도 의, 땅에도 의가 이루어지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야 되는 이 코스를 밟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학생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선생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범죄자의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요? 돈 많은 사람 행복합니까? 예, 큰 그룹 회장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나 대단한 부잣집에 신방도 가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권력이 대단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하고 전혀 다를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 자리를 실감할 거예요. 명예가 대단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선생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선생, 선한 선생. 선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다 알잖아요. 다 가르쳐 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며 다 알려주니 얼마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선한 선생, 좋은 선생이 사실은 없어요. 모든 선생은 거짓 선생,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저도 가짜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크게 잘못하기 쉬운 게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기 쉬운 거는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목사는요,
예수님 선생님 앞에 자리를 다 예수님 혼자 선생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선생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율법사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상담하러 오니까 이 사람아, 선한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은요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다 보면 욕심이 있어요. 특별히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윤 대통령하고 선거 때 뭐 힘을 합쳤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전국의 교회가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활동을 하는데요, 멀쩡한 집사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요, 신문에 나 보니까 30몇 살짜리 애 3남매 두고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요 신천지 집단에 가서 그 남편이요 상담하고 정신질환을 앓고요 약을 먹고 있는 일이 지금 전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따르는 저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선생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마지막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교회도 교역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 선생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인간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인간성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부모도 그런데요. 부모도 마지막 한계에 딱 도달해 보세요. 자식과의 관계가 심각할 때가 딱 오면요, 자식이 실망하는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형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자식요, 세상 선생님들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땅에 그 어떤 자도 선한 선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선생은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돈, 명예, 권력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지막에 인생 끝에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지금도 연로하신 어른들 전화로 기도하고요, 또 신방 가면 목사님 돈이 다 소용없어요. 자식도 다 소용없어요. 맞죠? 남편도 소용없잖아요. 도움이 됩니까?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선생님이 누군지, 진짜 선생님을 일찍이 만나면 그의 삶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달라질 겁니다. 가짜 선생 따라다니다가 그에게 여러 가지 돈과 모든 시간과 헌신을 하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담임 목사라고 쫄쫄 따라다니고 믿고 하다가요, 그 목사님 은퇴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분리되고요, 분열되는 이유가 그 목사님을 절대화하고 신성화하다가요, 그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비하여 다 가짜입니다. 가짜. 부모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지금 나의 선생이 누굽니까? 우리의 선생이 누구냐 말이에요. 혹시나 가짜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지, 이 한 주간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간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누구의 제자인지 돌아보고, 혹시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선생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한 주간에 거룩한 우리 선생님, 의의 선생님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선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진짜 선생이라 하지만 이 땅에는 진짜 선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은 어제도 오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